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서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대부분의 시편은 어느 정도 저자 곧 다윗이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사정과 주변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든지 하는 시편으로 그렇게 다 그 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5편만큼은 바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평탄한 삶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하여 부르는 노래와 같이, 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부르는 시와 같이, 사실 시편 65편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 굉장히 많은 적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주의 전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찬송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주의 전에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땅의 먼 끝 바다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은 주와 함께한 자에게 은택이 있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보내 주의 성전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5절에서부터 10절은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상생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것에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여 계신 것으로 모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기에 예루살렘 성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내 성호를 찬송하고 그분을 만나는 곳,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시온 또는 성전 하면 그렇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모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성인 20세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시온에는 찬송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찬송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전부가 다 여기를 사모해서 나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의 소망이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육체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면 앞에 1절에 말했듯이 찬송하고 서원을 이행하는데, 3절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가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래서 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의 어떤 자세라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토할 때,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리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이행하는 그와 같은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단순히 건물에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그분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 아름다움이 항상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 주의 전에서. 그런데 그 은혜만, 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절에서부터 10절에는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만 사는 백성들 말고 멀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6일 동안 여러 땅에서 바다에서 멀리 전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우리를 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존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뜻이 아니라 어미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도다. 우리가 멀리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멀리 나가서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병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터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산을 세우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띠를 띄우는 높낮이와 같이, 또는 지금 가을이 되니까 아직 단풍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색깔을 입히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비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때로는 소생케 하고 때로는 소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이 산 안에 만물 안에 역사하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바다의 셀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물결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흔들리고 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파도의 높낮이와 물결의 흔들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것을 진정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민의 서요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이 일어나는, 정말 바다 물결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이 일어나는 험난한 삶에도, 이런 소요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정케 하십니다. 일으키시고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물결도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진정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삶과 함께하며 동행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물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으키시고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오고 그래서 기도에 가고 또 저녁이 되면 자야 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매일 오니까 그냥 오는 것처럼 사람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땅을 돌봅니다. 물을 주어서요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9절 뒤에 보니까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도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윤택하게 하고 강에 물이 채워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매시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십니다. 밭고랑이도 물을 채우시고 또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그 모든 땅이 부드럽게 하고 싹에 복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잠깐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전에 있는 자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주일에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6일 동안 주의 전 밖에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곧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을 채우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주와 함께한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하며 주를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한 해, 1년을 말하죠. 뭐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관을 씌우시다 이 말은 정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한 시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한 해 한 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뜻을 주어서 관을 씌워서 그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일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도 고통도 즐거움도 기쁨도 우연히 왔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독해 하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믿음을 더 건강케 하시는구나. 순수한 잡티를 다 없애고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사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감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관을 씌우시고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도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큰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때릴 때다. 우리 삶의 조그만 영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초장은 푸른 풀밭은 양떼로 옷 입고 양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얀 양이 초장을 둘러싸면 옷 입게 보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미합니다. 돌아보면 참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해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6일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서열을 진정케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물을 주사 땅을 윤택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강에 가득 물을 주시며 또 땅을 예비하신 뒤에 우리에게 곡식으로 먹을 것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 감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